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또 약간 성격이 다르죠.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면서 또 사명받고 사명 감당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제자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자는 건축용으로 치면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46절과 47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제일 먼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건축 용어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건축 용어를 사용하세요. 48절, 49절 모두 건축할 때의 용어들입니다. 그때 보면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초를 닦습니다. 그 제자는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초를 잘 닦는다는 말이 제자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기초이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건축으로 치면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6장 전체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전체에서 6장 12절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았잖아요. 그럼 제자를 뽑은 다음에 뽑은 것 따로 예수님의 사역 따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는 예수님은 이 뽑힌 12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치유사역에 있어서 제자는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제자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제자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6장에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서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팔복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제자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그 다음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27절.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랑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나도 상처를 입히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냐? 그래서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를 물을 때 6장 27절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랑 관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데,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곧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맹인은 앞선 그 본문과 연관 지으면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인드를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을 이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제자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순종하기 전에, 순종함 이전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동사가 3개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게 나와,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마다. 순종하기 이전에는 듣는 것이 있고요. 듣는 것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때 나와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오는 것이 곧 예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체험이 없이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명받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제자 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가졌냐 하면 본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온 게 아니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요.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안드레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같은 형제 베드로에게 한번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렇게 해서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먼저 온 게 아니고 베드로가 먼저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그가 장모의 병이 걸렸는데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낫는 장면을 목격해요. 자, 이것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이 그 장모를 일으켜 세우고 장모는 그들을 위하여 수정을 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이전에 했던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합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좀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또 예수님은 실제로 내 앞에서 우리 이 가족의 이 병이 걸렸을 때도 실제로 치유하셨고, 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이제 완전히 본인과 연관된 체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그는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받기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면 이것이 관계를 맺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죠. 그리고 이 배에서 가르치신 이후로도 그는 또 고기를 많이 잡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12제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게 나와.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내가 듣고 공부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은 정말 오래전에 30년 전부터 제가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정말 성경 해석을 잘 하시거든요. 제가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 좋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참 존경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인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존경합니다는 약간 허울뿐인 존경이에요. 이제 그 이후로 그 교수님과 제가 개인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해요. 때로는 1대1로 앉아서 제가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서 아, 이분이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고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시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 존경심은 30년 전에 잘 가르쳤던 내용을 듣고 존경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죠.
정말로 이분은 인격적으로도, 이분이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나서 성경 해석적으로도 정말 나의 본이 되는, 내가 존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이렇구나 인식하는 거 하고,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요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나와.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12제자로 선택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러한 참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죠.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깊이. 언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나하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 깊이 파고가 곧 이 집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요소가 됩니다. 깊이 파지 않고서도 높은 집을 지을 수 있고요. 깊이 파고 나서 높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겉모양은 똑같이 높은 집, 아름다운 집, 괜찮은 집으로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반석이 깊은 곳에 내렸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 이 말씀이 깊이 파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깊이 파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동사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동사 두 개가 팠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더욱 깊이 팠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 두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파고 깊이 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죠. 집을 질 때 파고 또 파라. 근데 이것을 이제 번역은 집을 질 때 깊이 파고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그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살짝 약해요. 이 번역본은. 근데 이제 실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집을 질 때 파고 더 깊이 파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고 깊이 파고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건축하는 사람들은 파고 깊이 파는 거가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행동이 파고 깊이 파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4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동사 세 개. 먼저 예수님께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을 반복하는 생활.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고 깊이 파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사명받고 움직이는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열심히 전도한 모습을 우리는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제자는 다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명받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명받고 행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 파고 깊이 파는 거. 다른 말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합니다. 내 생활이 우리는 24시간 살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도 24시간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할 때도 24시간을 살아가요.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24시간을 살아가요. 살아갈 때 이것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패턴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는 깊이 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듣고 순종하는 것을 건축으로 비유한 이유가 사실은 요 집을 질 때 파고 또 깊이 파고 더 깊이 파고라고 하는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지어가는 외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지어가는 외형의 모습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공간과 시간에 이 집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고 깊이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에서 왜 파고 또 깊이 팔까요? 이때 이 당시에 그 땅은 이런 땅이 있었습니다. 요 산이 이렇게 있고요. 계곡이죠. 산이 이렇게 있고 또 산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산이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계곡이 있고 그러니까 언덕이 있고 언덕이 있고 비가 오면 이 사이로 홍수물이 쫙 내려가는데 만약에 이 중턱이나 이 밑에 집들이 있다 그러면 집들이 떠내려가요. 근데 떠내려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들어가는 집입니다. 어디까지? 파잖아요. 파다 보면 제일 밑에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 있습니다. 견고한 반석. 그 반석까지 탁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큰 물이 와서 확 휘몰아칠 때 이 사람은 이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신앙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마치 건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고 깊이 파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직 너가 사역자다, 너가 목사다, 너가 선교사다, 너가 집사다, 너가 어떤 봉사자다, 네가 어떤 얼굴을 내밀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거.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에서 내 생활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공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러한 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집안의 막내입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목자입니다. 이때 당시의 목자는 그렇게 썩 사람들한테 각광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좀 이렇게 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양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막내이면서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은 보잘것이 없죠.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들판에 나가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들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상당히 견고하게 자라갑니다.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즘에 사회에서 많이 유행되는 단어, 투자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온 에너지를 넣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투자를 해야지 내가 견고한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 자세를 갖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4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때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신앙인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48절, 특별히 49절은 큰 물이 몰아칩니다. 탕류는 홍수를 말합니다. 심한 물을 말합니다. 팍 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집을 지었어요. 근데 홍수가 내려요. 홍수가 갑자기 위에서 팍 터집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팍 터져 나갈 때 집을 때립니다. 그때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대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 집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그냥 집을 지은 사람은 탕류가 왔을 때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상기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시험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은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주초에 집을 잘 지은 사람은 시험이 없다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시험이 와요. 탕류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초가 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탕류가 와요. 그러니 이 탕류는 여기나 저기나 똑같이 옵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화려한 집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시험이 옵니다.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여기 보면 큰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큰 물, 탕류, 고난을 상징해요. 역경을 상징해요. 근데 이때 이 역경은 간단한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날 정도의 큰 환난을 말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큰 물에 빠졌죠. 그러한 어려움이에요. 죽음으로 빠져드는 역경.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물과 탕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욥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가족들을 다 잃었어요. 그가 큰 물에 빠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면서 적당하게 만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탕류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생각될 정도의 큰 어려움을 말합니다. 큰 어려움이 불어닥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초 위에 세운 사람이 아닌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럼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덜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건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나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나의 24시간이, 나의 한 달이 일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패턴을 계속 이어가야 내가 주초 위에 지은 집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큰 환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이 제자는 사명받고 활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받고 활동하는 모습 이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지켜내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는, 샬롬이 있을 때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나 신앙이 얕은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훌륭한 집입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집처럼 보이지만 언제 이것이 갈라지는가? 큰 환란이 갑자기 확 몰아닥쳐서 집을 탁 때릴 때 무너지느냐, 견고하게 서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를 뽑았어요. 제자를 뽑으면서 6장에서 뽑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제자는 이렇게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이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냐고, 큰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